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진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시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현대인들은 대부분 분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또 누구를 만나야 되지? 또 오늘 교회 가서 또 누구누구랑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일에 대한 생각 또는 만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물결에 휩쓸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당부를 남기셨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중심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17장 전체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깊은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합니다. 혼자 남겨질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구하신 것은 바로 거룩함과 하나됨이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다고요? 거룩함과 하나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하기아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수단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행이나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 죄악된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타락한 인간을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되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워낙 제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또 제가 아마 요란하게 기도해서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제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사역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요, 갈 길을 잃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는요,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 안전한 온실에 두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왕이 특별한 인물을 띄고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수도원이나 동굴에 갇힌 자가 아니라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의 거짓과 싸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그래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래요.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 가운데?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그 직업군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특화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겠는데요, 다 하나가 되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넘어 현재의 신자인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됨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이 오직 진리를 믿고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집합체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한 두 가지 정도의 묵상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거룩함의 목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함을 세상과 단절로 오해합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산골짝, 동굴 속, 어두침침한 곳, 너만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요. 복잡하고 꼬여있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거룩함이 흘러나와야 돼요. 진리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정직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견디는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세상과는 다른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거룩함을 핑계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묵상 포인트는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밝히시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단순히 성격이 맞거나 이해 관계가 같아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에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됨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끼리끼리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골고루, 두루두루. 그러니까 두루두루란 말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마시고 조금 나하고 껄끄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됨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왠지 만나면 거북한 사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북함을 이겨내고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됨을 무너뜨렸던 대표적인 성경 속에 네 가지의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끼리끼리,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벌과 지도자 중심의 분열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야,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 장로님 따를 거야, 나는 누구 집사님하고 친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의 위선과 외식이 이 하나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디오드레베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권력욕과 명예욕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두루두루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잘 낮아지려고 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을 회복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모르겠습니다. 당회나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나하고 좀 껄끄러운 분하고 같이 앉으세요. 얼굴을 마주대고 앉으면 늘 이렇게 좀 울그락불그락하니까 같이 앉으셔서 손도 잡아주시면서 내 마음 알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지금 이 근동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요즘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또 위치이든지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 진리의 한 구절을 붙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말씀 한 구절을 수첩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득 세상의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격려의 한마디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주 대하게 껄끄러운 그 사람한테 가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도 한번 다독거려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곳, 구역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나 짧은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향한 작은 불꽃이고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